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또 서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엄마 말하되 대기 듣지 않는 한 청개구리가 살았다고 하지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엄마 싫어요, 나 햄버거 먹을래요. 햄버거 먹으라고 싫어요, 나 밥 먹을래요. 이렇게 엄마가 하는 일은 뭐든지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와 함께 시냇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늦잠을 잤어요. 엄마가 야 빨리 학교 가야 돼, 일어나. 그러니까 엄마 오늘 늦게 가도 돼, 나 더 잘 거야. 엄마 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실컷 자서 일어나고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너무 늦었어요. 엄마 왜 안 깨웠어요?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잖냐. 가방을 돌려매고 밥도 안 먹고 막 달려가. 엄마가 마음이 급했어. 얘야,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로 가야 돼. 아무리 늦었어도 빠르게 가려고 숲속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뱀이 나와 우리를 잡아먹어. 그 뱀 숲속길로 가면 안 돼. 그랬어요. 엄마 알았어요. 막 탔어. 엄마가 걱정이 됐어. 얘는 항상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숲속길로 갈 것이 우려가 돼서 우산을 하나 챙겨 들고 팍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왠가 다른가 뱀을 만나고, 뱀이 지금 아들 청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우산을 가지고 냅다 치고서 낼름거리는 뱀이 혀를 내쳐서 아들 청개구리를 간신히 구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엄마 청개구리가 아이를 겨우 천신만고에 건져내긴 했는데 다리에 뭐가 물렸냐면 뱀에게 물렸어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해놓고 보니까 잘못했네. 그래서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엄마 일어나. 왜 이렇게 누워있어? 엄마도 일어나고 싶다만 아마도 못 일어날 것 같아.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어. 얘야, 엄마가 아무래도 병상에서 못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조만간 죽게 될 건데 내가 죽으면 너는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으면 안 된다. 반드시 내가 흐르는 개울가에다 묻어다오.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어디에다 묻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그랬어요. 엄마가 죽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서 죽은 엄마를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 안 듣던 아들 청개구리 후회가 엄청 됐습니다. 야, 내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마지막 유언대로 엄마를 어디다 묻었어요? 개울가에다 묻었어. 비가 오기만 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가 떠내려갈까 할까 봐서 엄마의 묘가 떠내려갈까 봐서 개굴 막 울어대요. 비 오면 여러분 시골 가면은 그 개구리가 울어대는, 청개구리 울어대는 소리 들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친구를 만나려고 대전에 갔는데, 지금 세종시가 돼서 연기군에 친구를 만나요. 군대에서 제가 휴가 나와서 갔는데 그 밤에 같이 걸을 친구가, 근데 개구리가 얼마나 비가 오는데 막 울어대는지, 그래 내가 청개구리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우화라고 그랬죠.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아무리 평상시에 말을 듣지 않던 거꾸로 인생을 살던 청개구리마저도 어머니의 뭔만은 들어주었다. 유언만큼은 들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구해주시려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고 여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너희들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증거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와 마가와 조금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텐데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상에 보낼 텐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 장 21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양들을 칠 것을, 복음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한 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이죠. 본문을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 기록했고 또 뭣도 읽었어요? 기록했어요?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군데 모두 다 예수님의 유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의 증언에 하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만민에게 뭐가 전파될 것이라고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8절에서는 너희가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뭐다?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49절에서는 너희가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늘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받을 때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시되 누가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표현이 달라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버지 약속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권능 있는 너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에 이해하면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는 나가서 뭐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멘 열심히 하세요. 아멘에서 남 주는 게 여러분이 잡수는 거 할렐루야. 예. 아버지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무엇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큰 목소리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째가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성령을 받고 입술에서 막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에? 거기에 각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막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에 대해서 이것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세례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거기에 각 지방에서 왔는데 그 여러 가지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중국 사람도 모이고 일본 사람도 모이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모였는데 막 중국 방언 막 일본 방언, 말레이시아 방언, 막 태국 방언, 필리핀 방언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술이 취했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 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만민에게 내가 말세에 뭘 부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뭐해진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힘주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온갖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조차도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떠는 무력한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이란 문은 죄다 다 걸어 잠갔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어떻게 남아요? 그들을 피해서 지금 한 곳에 모여서 그것도 문도 잠그고 두려워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세상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뭘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저들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저들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모여서 두려워하고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발발 떨고 있던 그들이 성령 받고는 담대히 나가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태도가 몇 도 바뀌었어요? 180도로 360도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180도 바뀌는 돌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발발 떠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처박혀 있지 않았어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동거동락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기고 12황제를 남기는 이같이 인간으로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마저도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한낱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은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거듭난 자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 이것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성령 받아 뭘 전파하라.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유언인데 청개구리도 평생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실행했는데 우리가 청개구리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은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지혜나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뭘로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어떠한 일을 사역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참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탈버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무슨 올리브유인가 뭔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막 바르고 뭐 하면 그걸 막 바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에? 성경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얘기는. 근데 그들이 실제로 기름을 가지고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었어요. 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70일의 장로들에게도 여호와의 성신을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0일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내게 임한 성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혼자 그 짐 담당하지 않고 같이 담당할 자를 세워주겠다 하면서 70일의 장로를 불러 모아서 뭘 부어주셨다고요? 모세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성령의 권능과 같이 짐을 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보고 저런 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고 사울을 멸시했어요. 사무엘 3장 10장 27절에 나타나는데 같이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예물을 봤을 때, 사울의 어떤 스펙을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나 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못합니까? 구원해내지요. 어떻게 해서 구원해냅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 받아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인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리의 종이 되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돼. 내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뽑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백성들이 다급해서 우리에게 유해를 달라 그래가지고 각 고을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보냈어요. 그 중에 어디에도 그 전령들이 왔냐면 기브아에도 왔어요. 기브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 목 놓아 옵니다. 이거 어떡해? 우리의 동족 야베스백 다 오른 눈 뽑히고 오른 눈 다 뽑히고 이제 종이 되겠네. 막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도 들려졌어요? 사울의 귀에도 들려졌어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더니 사울은 울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여호와의 노가 일어난 겁니다. 7절. 한 결의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들여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준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베스 눈을 뽑겠다던 암몬 족속을 가서 새벽부터 쳤는데, 오후까지 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둘도 같이 있는 자가 없이 산산이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누구로 들어 쓰였습니까? 사울로 들어 쓴 겁니다. 사울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감동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을 크게 감동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일까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울과 같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자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 기름은 받자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15절이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뭘 받았더니, 기름 부음 받고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담대함, 온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앞에 발발 떨고 있어요? 블레셋 앞에 발발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고 이스라엘을 무섭게 두렵게 하는 여리고 앞 그 블레셋 앞에 이렇게 담대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는 담대함입니까?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이와 같은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온 블레셋과 같은 무서운 악한 마귀의 형세와 그러한 여건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여러분 험악한 블레셋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에 우리에게 험악한 여러분 환경이 펼쳐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가 해칠 수 있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어려운 형국을 하고 여러분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이 용기는 다윗이 무엇을 받았을 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블레셋을 향하여 물매로 돌을 던져 그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시작.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전투 모습을 잘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골리앗이 투구를 썼어요, 안 썼어요?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만 나와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 이렇게 투구 쓰는 거 보시면 눈만 나옵니다. 에? 눈만 나오고 여기 임하고 쭉 나오고. 그러면 온 몸을 갑옷으로 물매를 던져서 어디에 맞춰야 돼요? 에? 여기 보이는 요곳에 맞.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매 던지기를 잘할지라도 뭐 여기 맞히는 건 쉽겠지만 어렵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곳을 던져서 단번에 쓰러뜨린다는 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심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읍시다. 인사해요. 우리 반드시 성령을 받읍시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 족속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이 되어서 팔려가서 종이 되어서 억압을 당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이 사사들이 평상시에 가만 평상 노멀 피플이에요. 보통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사로 딱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딱 세운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딱 부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나가면 이제 그들이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의 대적들을 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사사들이 사사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아무에게나 임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누구에게나 사사들과 같은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최소한 누구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사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모세하고는 우리가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특별한 기름 부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하기만 하면 사모하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이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뭐 하겠다? 몇 날이 몇 되어서 성령을 뭘로 받으리라?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아야만 대적을 쳐서 멸하기도 하고 동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지식이 대단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얼마가 돼요? 200명, 200만, 300만이다. 그들을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는데 인도에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모세가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모세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합시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에게 모세에게 이슬비 같은 성령의 권능의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슬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식이 대단해서 또 뭐 왕자 출신이라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잖아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뭘로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엇이 요셉을 깊은 감옥에서 끌어내 일국의 여러분 총리 대신으로 여러분 발벗도 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동족을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경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세상 사람이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 저분은 성령 충만하네, 저분 우리하고 다르네, 이 정도 되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영적 암흑기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엘리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그것을 몇 배로 받기를 원했습니까? 갑절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어. 그래서 그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어. 그 엘리야의 성령을 갑절이나 받았어. 그 어두운 시대의 빛의 등불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마지막 유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그러나 이 사명은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너희들의 능으로 안 돼. 오직 내가 보내신 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 한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드리십시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내가 아멘이 약해요. 안 하고 싶어요? 청개구리가 되고 싶어요? 청개구리도 이루어 드렸다니까.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 드렸다니까요. 청개구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백날을 쳐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는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하는 나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패배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심령이 이루고 가정이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될 그 마지막 유언인 지상명령을 그 누구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되 어떻게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으시기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천국을 누리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성령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도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how?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이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유언으로 말씀했어요.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유언을 받들어 그 유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누가 그 무엇을 기다릴 때는 그것을 사모하는 만큼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없으면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그러나 사모함이 클 때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함이 큰 만큼 기다려요. 애인을 만나러 갈 애인을 사랑하는 만큼 간절히 기다려요. 안 나타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무엇을 손꼽아 기다린 줄 아십니까? 설날을 기다렸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 내일. 오늘이 오늘이래요. 전 내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못 먹고 헐벗을 때 설날 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고기며 떡이며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며 실컷 먹을 수 있어. 그날. 그 다음에 설날 되면 1년에 한 번 새 옷을 한 번 엄마가 사와요. 시장 가서. 그날에 얼마나 어린 동심에 기다려졌겠어요.
정말 간절해서 야 이제 5밤 남았다. 그 다음 작으면 오늘 밤에 이렇게 빨리 안 가지. 그 다음 4밤 남는데 3밤 남는데 이래가면서 설날을 기다렸어요. 아마 여러분 몇 분을 아시고 뭐 대부분은 모르겠네요. 김진선 이사는 모르죠? 알아요? 우리 축이 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예? 우리 오영민 지사님이나 뭐 장지사님 정도는 아실 것 같고, 서지사님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를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다고요, 그날을. 여러분, 우리는 어린 동심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을 어린 동심이 설날을 기다리는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돼요. 그걸 기다리세요. 그걸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천국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심령에만 불불 끓어올라. 마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심령부터. 그런데 무슨 가정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겠어요? 무슨 삶의 터전에 무슨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심령부터 불불 끓어오르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 이거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찰 때, 우리 옛사람이 다 초토화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 옛사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없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사모함이 크면 기다림도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것을 말씀해요.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 주림이 너무나 배고파. 하나님, 더 성령에 배고파요. 성령에 줄여 있어요. 성령에 부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줄인 영혼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만족해 주신다. 성령에 줄여보세요. 말씀에 줄여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해져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족해 주세요. 성령이 그와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이전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성령의 불로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재주나 지식이나 무슨 학위나 여성들의 아름다운 미모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고 그리스도 앞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 성령세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갈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때때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교만, 혈기, 그 다음에 정욕, 음란, 각종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불끈불끈 솟아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다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그 사모하는 열망만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사모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간절히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모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지금 왜 기도한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전혀 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버지 약속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뭐 했다고요?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 얼마 기도했느냐, 얼마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열일을 제쳐놓고 100가지를 제쳐놓고 열흘간 마가다의 다락방에서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의 힘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계속적으로 기도했다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This all continued in prayer. 없어요? 여기 보면 계속 constantly in prayer.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Continued in prayer. 계속 기도 속에 그들은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기도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전혀 기도는 기도만 했다. 기도만. 그게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기도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오순절 일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뭐 하실 때까지? 부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조금 기도가 아이고 난 안 되는 갑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동네 되는 나 안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오후에 한번 해볼 텐데 아니 계속 할 건데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하는이라는 말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깊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기도하면 뭐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되는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벗의 강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구한다고 할 때 이 구한다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잠자리에 누웠어. 일어나기 힘들어. 다시 떡 구울 수가 없어.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뒤에서 계속 친구야 우리 집에 온 친구를 지금 배고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떡을 좀 빌려줘야 돼. 계속 강청을 하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는 얼굴로 봐서는 안 주는 거 싶은데 뭐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가 하도 간절히 구하니까. 강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한다는 이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 성령님 저에게 성령 주소서 이렇게 한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결단코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 누가복음 11장 9절 제가 그 의미를 살려서 제가 써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로 안에까지 다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청하며 끈질기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강청하듯이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담고 하신 거예요. 그냥 구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라?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드리라는 거 아니야.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따라 합시다.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이것을 말씀해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육체적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소원을 쫓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의지를 꺾고 자신 의지를 꺾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쁠고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누구에게 성령 부어준다고요? 내 무엇을 꺾어버리고 내 의지를 꺾고 내게 손아가 올지라도 내가 서로 죽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하면 내가 기필코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을 왜 부어줘요?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데 부어줘도 계속 지 뜻대로 살아. 그럼 부어주나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부어줘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성령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구해도 안 줘요. 먼저 그런 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 어떤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전도, 봉사, 재물 얻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